요즘 우리는 정보의 어떤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넘쳐나고 정보가 정말 넘쳐납니다. 검색 하나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서 아는 게 많아져서 정말 똑똑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똑똑하지만 지혜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것이 곧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떤 것이 지혜로울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이성에서 겪었던 실패를 뒤로하고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불가능해 보이던 여리고성을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아주 만만해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이렇게 몇 번의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본인들이 잘해서 여리고성을 이긴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어떤 힘이 모자라서 아이성 전투에 진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에 말씀에 반응한 것이 다 제각각이죠. 이렇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적대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머리를 써서 자신의 이익으로 어떻게 사용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안타깝지만 또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감사히 받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인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절 2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던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소문만 들었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적대하려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리고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히 두려워서 마음이 녹았다라는 여리고성의 표현처럼 그들도 역시 너무나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마음이 녹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라합처럼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구나, 참신 되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항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같이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적대하고 반대하고 끝까지 싸워서 멸망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려 버리고 또 결국에는 아이성까지도 무너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싸우고 대적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자 이런 결정은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의 어떤 리더들의 의지죠. 그 모든 사람이 어쩌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라합과 같이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과연 우리가 이들과 싸울 수 있을까? 혹시 항복하면은 살려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바알신과 몰렉신과 아스타롯과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은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신은 정말 여리고 그 요단강도 가르고 이런 엄청난 업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어쩌면은 자기가 이제껏 평생 동안 섬겼던 신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이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버린 그냥 이런 나무 조각에 불과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를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지? 이 소문 들어보니까 진짜 신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군중심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잠시 그 생각이 스쳐갈 수도 있지만, 그 크라우드에 모여 있다면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이렇게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죠. 예. 어쩌면은 한 사람 얘기할 때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다 모여 있을 때는 어떤 군중 심리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의 다 그 주장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 사람과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은 결국에는 어떻게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8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두 번째는요,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죠. 기브온 족속은 정말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혹시 내가 섬기는 신보다 여호와이라는 신이 더 높은 신이 아닐까, 진짜 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선 이길 수 없다라고 계산을 했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호와라는 신은 만약에 유일한 신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신이고 내가 섬기는 신보다는 훨씬 더 큰 신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신이 인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심지어는 40년 전에 있었던 일, 40년 전에 이미 한 세대가 지난 일이었지만 소문이 아직까지도 돌고 있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 기세등등한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 바로 왕을 무찌른 그런 나라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 기브온도 역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민족들처럼 지혜 없는, 그러니까 정보는 많지만 지혜는 없는 그 민족들처럼 싸우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항복을 하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50점은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1절, 12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그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거는 머리를 쓴 거죠. 멀리서 여행해서 아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치러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라면은 반드시 우리와 조약을 맺지 않을 것 같으니까 멀리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항복을 하는데 나압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인정하고 나도 당신들과 같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항복하는 그 순간조차도 자기네 어떤 방식으로 거짓말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라합처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항복했다면 그 기브온 족속은 어쩌면 정말 우리가 은혜의 어떤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텐데 자신들의 어떤 짧은 지식을 사용해서 짧은 어떤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쩌면은 형제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기브온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물론 하나님을 인정했겠죠. 하지만 자신의 어떤 머리를 써서 그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간교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중에 보면은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 기브온 족속이 그 한 목을 차지합니다. 같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항복한 사람들도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너네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래도 네가 50점짜리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거짓말로 했지만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는 나를 인정했구나. 어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인디아나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전도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청년들한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늘 이렇게 새로운 청년 만나서 데리고 오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한 청년이 교회를 잘 처음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다 갑자기 또 침례교회였으니까 침례를 받고 싶다라고 나왔어요, 교회.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제 그 자매와 함께 이제 믿음을 좀 확인하시고 침례를 주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침례식을 우리가 청년이 또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는 뭔가 마음의 결정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침례식을 때 해주고 꽃다발도 주고 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침례를 받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후로 쭉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 침례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어떤 그것을 공적인 고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종교 생활 중에 자기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마치 그냥 절에 올라가서 108배 하듯이 그냥 침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기브온 같이 50점짜리 백성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듯이 이 청년도 그냥 본인 생각에는 나는 종교생활 한번 이게 점 찍으려고 체크 한번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제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가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세 번째는요,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는요, 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들을 속이는 이 기브온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맹세까지 해버렸습니다. 물를 수가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시면은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불순종을 저지른 것이 과정이었습니다. 그걸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르치게 되죠.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은 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망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어떤 불순종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 계획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계획에는 인간의 실수조차도 끼어들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인간의 실수와 불순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적대하는 것도 안 좋고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머리 쓰는 것도 50점짜리고 또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도 안 좋은데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 제가 바로 우리 모두가 이제
추구해야 될 모습이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해서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기쁨과 평안과 또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경험하는 것이지 그냥 거기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평안과 또 어떤 영적인 어떤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루 아니면 2025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그분의 계획 안에 살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인도하심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가장 지혜로운 순종의 반응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